네, 오늘 안식일 오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타락한 교회와 나그네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이 그 본질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성도들, 그게 교회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서로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단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민족들에게 많은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도성을 이뤘을 때 그들이 아마 국가를 잘 경영하고 또 강성해지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잘 통제되는 그런 조화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갔다면 아마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민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조직이 방대해질 때 자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멸망했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화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인 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조직 원리가 그럼 뭐냐? 우리 신약의 교회는 사실은 외적인 형태보다는 무형적인 교회로서의 의미가 더 크죠. 영적인 성도들의 유기체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무형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형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성직자들로 조직된 총회가 있다든지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성김과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이 있다든지 또 오늘처럼 우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또 유형적인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또 성도들의 명부를 교회가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무형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긴 합니다만 그 교회가 바른 기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유형적인 교회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 속성을 살펴보면 이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가 왜 우리한테 동시에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면 다 총회로 보고돼서 우리 하나의 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제각각 알아서 군산교회는 군산교회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또 네팔은 네팔대로 각자 알아서 된다? 이런 거는 원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이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는 이 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뭘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신체로 비유하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각 직분자들은 그 몸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는 결국 교회가 통일성, 단일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무형적인 교회만 통일성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유형적인 교회도 하나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나 그 앞에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럼 이 몸과 지체의 역할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일성, 교회 단일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교회 속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전이나 교리나 또 의사결정 과정이 이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 같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 멸망되어 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착촌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근데 항상 유대인들은 유별나요.
그 제3자가 볼 땐 유별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대인들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안식일만큼은 탁 그들이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직장을 다녀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성이. 토요일 날 직장에서 무슨 약속, 무슨 모임, 행사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되는데요. 왜? 왜 안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돼. 세상과 뭔가 이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럼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섞여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됐을 때 그 로마의 감독들이 콘스탄틴 황제하고 이렇게 섞였잖아요. 그죠? 예, 콘스탄틴 황제가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다 태양신교라서 일요일 날 다 노는데 그리고 일요일 날 다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그 좀 예배를 일요일 날로 하면 내가 기독교 인정해 주겠다. 그거 꼭 유별나게 꼭 안식일 뭐 어차피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똑같은데 그걸 꼭 다른 날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로마 감독들이 설득당한 거죠. 그리고 욕심이 생긴 거죠. 내가 요거 하나 바꾸면 황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 황제하고 친해져? 또 황제로부터 세금 면제부터 군대 면제까지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아? 야, 이거 괜히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나? 이런 탐욕이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결국 거룩함을 버렸다는 뜻인데 그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같이 이 설교를 듣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성, 뭘 가지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거룩함에 잣대가 없어요. 아니 거룩하다는 게 뭐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쭉 두 손 올리고 뭐 이렇게 남들 보기에 뭔가 뭐 외식하는 것 같이 막 그런 행동을 해야 거룩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의 계명, 세상과는 구별된 계명, 다른 종교와는 특별히 의미를 따로 담은 이 계명들, 이 계명을 내가 지킨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 교회 통일성과 단일성을 얘기할 때는 지체보다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도로서의 거룩성,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거룩성,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반드시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할 아주 기본 원리요, 원칙입니다. 교회가 통일성을 잃어버린다거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통일성과 거룩성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믿고 그래서 통일성은 유지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거룩성은 없지만 통일성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멀리하게 되면 예수 믿음도요. 그 이름 껍데기만 남는 믿음이 돼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아래서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의 이 머리수건, 이 표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고요. 헌금을 강요하고 건물이나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게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즉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교회의 통일성도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통일성이지 정말 우리의 주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 통일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성과 통일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도 조금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 세계 교회가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단일성, 통일성 면에서는 계명을 각자 다르게 할 뿐이지 통일성이나 단일성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제가 글 하나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느 기독교인이 쓴 글인데 이게 팩트, 사실이에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교회 건물들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돈으로 치장하기 바쁘다. 교회당 건물을 돈으로 최고급 초호화 건물로 건축하고 장식을 해야 오늘날 사회의 부유층이나 식자층, 럭셔리한 교인들을 자기들 교회에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을 신전, 성전이라 하고 교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들이 이 신전에서 우상이 되어 목사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야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늘 설교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도들이 바친 제물로 치부하고 돈방석에 앉아 세상 어느 누구 부럽지 않게 호화호식하며 일생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고 있다. 이런 목사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악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영달을 누리고 있으므로 더 위선적이고 훨씬 교활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된 글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름을 그냥 껍질로만 이용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도구로요. 그런 면에서 뭐 장길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뭐 세유 하나. 제가 몇 년 전에 그 경찰의 그 정보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정보과는 뭐 하냐면 국민들의 그 여러 동향을 파악을 해서 혹시 그 국가 안위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이럴 때 그걸 빨리빨리 보고하고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경찰청 정보과에는 종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담당, 천주교 담당, 불교 담당, 그리고 기타 종교 담당.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독교 담당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정보과에서 올라오는 기독교 관련 그 어떤 정보를 다 취합합니다. 그러면 대개 그 교회가 분쟁을 겪을 때 뭐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거나 또는 소송이 벌어졌다거나 또는 목사가 무슨 여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법률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정보과에서 다 수집을 합니다. 이 경찰서 정보과에서. 그래서 정보과 형사들마다 자기 담당 지역이 다 있어요. 전국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경찰청까지 보고가 되면 경찰청에서 그걸 다 수합을 하죠. 그래서 경찰청의 기독교 담당 정보 형사는요, 대단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가 한 3,000개 된다는 거예요. 3,000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4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뭐 4만 개 중에는 이렇게 가정예배 보듯이 뭐 간판 걸고 뭐 이렇게 단독에다가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교회 빼면 뭐 4만 개에서 뭐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교회 수가. 그런데 3,000개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분쟁이 생깁니다. 뭐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통계로 알려지지 않고 잘 누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럼 아까 읽어드린 그 글은요, 전부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좀 뭔가 멋져 보이고, 뭐 성가대도 잘하고, 뭐 그래서 다니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장길자 교회 그만둔 분들 중에 일반 교회 가는 드문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근데 그거는 겉껍데기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도 암투도 많고요. 시기 질투도 많고 똑같습니다. 뭐 유튜브에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은 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이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만 해도 그 안에 출판국이 있어요. 이 출판국에서 책을 한 권 발행을 하면 수만 권이 팔리니까 그러면 출판국을 담당한 장로는 이거 인쇄를 어디다 맡기느냐 하면 뒷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다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 타락. 초대교회 이후에 한 번도 교회가 편안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할 증거일까요? 사실은 기독교를 폄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 교회의 타락을 보고 실망하고 슬퍼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장길자 교회 그만둔 분들 중에도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리교회로 믿고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쳤어? 겉으로는 뭐 검소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러더니 아주 교회 세울 때부터 아예 사기를 쳤구만 거짓말로. 이거 깨닫는 순간 야 이거 뭐 하나님 계실까? 이래가지고 참 그 마음에 고민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이런 식구들도 저는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되어 간다는 거. 특히 이 교회라는 것은 통일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 것과 바꾸고요. 팔아먹는 거죠. 거룩성과 단일성을 다 해쳐가지고요. 이제는 교회 단일성을 뭘로 유지하냐면 권력으로 유지합니다. 권력으로. 천주교가 교회가 단일교회죠. 그렇지만 그 권력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들고요, 교회가.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들고. 그런 통일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통일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우리는 다 목사든 장로든 지체잖아요. 지체는 섬김의 도리를 다하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뭐 집사를 지배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타락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채 잘못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구약은 성경에 다 기록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도 기독교 역사가 다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타락합니다. 물을 담은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녹이 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녹이 슬었다 해서 거기 있는 물이 나쁜 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은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무형적인 교회가 있고 유형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유형적인 교회는 인간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제도나 조직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인간은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여지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었듯이 이 지상교회도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통일성과 거룩성이라는 원칙이 유지돼야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실망할 일이 아니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담고 있는 그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타락과 교회가 잘못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또 새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앞에 있죠. 예수 믿음보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요. 이게 이 마지막 교회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 두 기둥, 아주 큰 기둥과 같은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음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워 놨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되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글 보시면 현대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그 교회 안 가봐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지나온 역사 가운데 천주교가 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그 안에서의 그 교회라는 것은요. 이미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그 원칙도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심지어는 뭐 세유와 갔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항상 그래. 이제 여기서 침례 받으면 마지막 침례가 좀 돼야 되겠다. 또 어디가 침례 받으라 그러면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저는 또 이 교회 현재 몸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뭐 이해가 갑니다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100% 믿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정말 성경대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교회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고 여기서 받은 침례가 이제 내가 구원받는 마지막 침례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남들 안 지키는 이 안식일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일 만한 장소가 부족해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들에게만 있는 슬픈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나그네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민족으로 치면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가축을 키우다가도 또 다음엔 어디로 움직일까? 다음 이제 옮겨가야 될 풀이 많은 장소를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1, 2년 풀이 다 없어지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들의 이 마지막 신앙도요. 나그네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냥 한번 해서 그냥 편안하게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나그네 인생을 이제 살지 않고요. 이제는 정말 이제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이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일 필요가 없겠죠. 그 우리가 교회도요. 뭐 저만 해도 장로교회에 있다가 또 성결교회로 갔다가 뭐 또 다시 장로교회 갔다가 또 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갔다가 또 세유화도 저도 가봤어요. 침례는 안 받았지. 그 부산교회로 갔고 그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예수 증인에 이렇게 소속 성도로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입장도 돼 있는데요.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보면 참 나그네구나. 나그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나그네입니다. 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땅에 와 있는 것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나그네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는 타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고 사단 마귀가 지배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교회의 타락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하고 있다가 우리는 또 나그네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또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그네죠. 뭐 그 이상 있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유형적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린 채 타락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진리교회로서 성경에 예언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뚝 서야 할 텐데 이곳이 여러분들의 나그네 신앙생활 인생 중에서 마지막 장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저도 바라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안식일 이렇게 모이고요. 전 세계 이 귀한 진리를 또 전파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